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감추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스는 한자 성경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원래 성경 원어에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들 중에 노래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노래죠. 이 사랑의 노래는 그 당시 최고의 참 왕이었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양을 돌보는 목녀, 얼굴이 금끗한 목녀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는 이것은 먼저 14절에 보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를 부르셨습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를 위한 부름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을 위한 부름. 회복을 위한 부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비둘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요나이죠. 그 요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바로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것은 집비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둘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산비둘기는 토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는 말은 내 집비둘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비둘기가 집 처마에나 집에 있지 않냐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주 절벽,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비둘기가 혼이 났겠죠. 아마 누가 잡으려고 그랬든지 어디 가든지 그냥 발버둥 치다가 도망을 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집 근처에 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낭떠러지 바위 틈에 그것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를 향해서 불러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서로의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서로가 아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을 진짜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얼마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냥 얼굴을 스치면서 그냥 인사는 하지만은 진짜 내 마음의 문은 닫고 마치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처럼 자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가 힘든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외로움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진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피해 있는 이 집비둘기가 산비둘기처럼, 아니 그것도 마치 독수리가 사는 것처럼 낭떠러지 은밀한 바위 틈에서 지나고 있는 비둘기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불러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비둘기야. 오늘 현대인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처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 앞에는 내어놓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게로 오너라.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부릅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날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 덴버 땅에도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쾌락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바울은 입을 닫고 있고 싶을 때에 주님은 아니야 바울아, 이 성중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비둘기야는 회복을 위한 부름입니다. 이번에 강무사님들 교육이 있었어요. 가는데 학생은 6명인데 교수는 8명. 하버드 대학보다 더 교수진이 비율이 더 많았는데, 어쨌든 참 귀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이 목사님이 노회나 총회에 이런 공적인 모임에 나타나지 않으면 꼭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묻는 말이 혹시 너 문제 있느냐? 혹시 너 엄밀하게 뭐 잘못한 거 있느냐? 그 질문을 꼭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적인 모임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보면은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 그냥 뭔가 다른 사람이 싫고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게 뭔가 지금 내 속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 같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대충 밥 먹고는 빨리 자기 방에 가서 문 딱 닫고 들어앉아 있고 막 이러면 뭐가 지금 애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 오는 게 엄마 아빠 뭐 소리가 나면 뛰어나오야 되는데 뛰어나오지 않고 방문에 이렇게 닫고 있으면 뭔가 틀림없이 죄를 저질러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비둘기는 집 비둘기가 집 근처에 배회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사람들 가까이 있어야 할 비둘기가 낭떠러지 바위 틈 사이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있고 사람들 대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민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게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가 있어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네요. 주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는 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은 교제를 위한 부름입니다. 회복을 시켜서 이제는 아름다운 교제, 친구의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참 중요합니다. 외관, 모습, 모양,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얼굴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굴 대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오해가 없고 그래야만 내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를 불러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근데 그 소리가 어떻다고요? 내 소리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더 빨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 말을 쉽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참 좋아. 그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주님은 우리를 지금 상처가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싫어서 저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비둘기를 향해서 내 목소리가 참 부드럽구나. 사실 이 비둘기 소리는요, 슬피 우는 소리예요. 비둘기가 막 소리 들으면, 그 비둘기 소리를 들으면 신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목소리가 마치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구나. 그리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십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냐고, 내가 부족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내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향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나쁘고 저래서 안 좋고 여러분 실컷 비판해놓고 나하고 사귀집시다. 그러면 그게 사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콩깍 끼어서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점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 목소리가 좋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참 목소리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릴랜드에 좀 큰 교회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이제 임지를 받고 가면서 그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하자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교회 중지인들이 이 목사님은 감이 못 됩니다. 목소리부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부에 못 있고 이분이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오셨어요. LA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얼마 만에 오히려 동부에 있던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의 목소리가 감이 못 되는 게 아니라 당신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가 말을 하면 그분이 누군가 워낙 큰 교회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 당장 아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는 너무 안 좋은 줄 알았대. 그런데 LA에 와서 교회인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민영의 얼굴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며 다른 사람을 좋은 점을 찾아서 말을 할 때 여기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를 불러서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생각하면 나쁜 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 중심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를 얼핏 보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크리스피 존 선교사님은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 우리는 이 덴버 지역에 올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7월 24일부터 26일에 있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참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경건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1877년 이 크리스피 존 선교사님은 선교사를 향한 선교대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 전해야죠. 때를 뜨니 못 뜨는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오늘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 내 이 답답함,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삶을 내가 예수님께 맡겨야겠다는 그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어리석은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에 힘써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가 성령의 자리가 되어지고 이곳에 어쩌다가 왔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피두기아라고 부르는 것은 교제를 위한 부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비두기야라고 부르는 것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부름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위한 부름. 승리를 위한 부름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농산물을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의 농산물이 있는데요. 그런 곡물과 그 다음 포도와 그 다음 기름. 그래서 이 3대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태양이 또 따갑기 때문에 그 농도가 아주 짙어서 굉장한 그런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늘 잘 돌보시는데 거기에 여우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포도밭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여우인데 앞에 단어가 붙어있죠. 무슨 단어가 되겠습니까? 포도원을 하는 어떤 여우라고요? 네, 작은 여우.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죠. 여기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별것 아니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긴장하고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자신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이것쯤이야 생각하고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가정의 문제, 교회에서나 여러분 사업체에서나 직장에서는 어디에서요? 큰 문제가 사고 나가지고 큰 문제 터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보면 극히 적은 문제, 별것 아닌 문제, 그것이 큰 문제로 번져가 버립니다. 사실 메르스가 한국에 지금 얼마나 긴장합니까? 만약에 초기 대응만 일찍 했으면 이건 무슨 불치병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대처해서 온 나라가 지금 큰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예약을 했던 사람 취소한 사람이 알려진 것만 2만 명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단되었습니까? 지금 초기에 대응했으면 작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작은 것 하나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 말씀에 어겨도 되겠지. 아닙니다. 작은 것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죄를 범해가지고 신앙의 손해를 보던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작은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여겼던 것.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큰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렇던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어져가지고. 그것이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민감하고 작은 일을 미리 잡아내야만 합니다. 마귀는 절대 처음부터 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작은 일, 이건 별것 아니야. 이 조그마한 거짓말,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거 조그마한 일 그냥 속이는 거, 이거 별것 아니야. 그런데요, 여기에 넘어가면 큰 것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조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죄를 짓는 일은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내가 역적인 공격이구나 생각하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이거 별것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1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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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공격이 올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때로는 아무리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큰 일로 변화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떤 문제에 있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으니 그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동생들이 미워서 죽겠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불행한 소년기를 보냈어요. 결혼을 하고도요. 13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요. 그래서 두 아내 사이에 낳은 자녀가 20명이에요. 그런데 20명이 중에서 10명이 10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자녀들 낳았어요. 10명이 다 먼저 갔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 실명을 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요.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노인에 이를 때까지 내 인생은 이렇게 온갖 고생과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압니까? 그 유명한 바. 그분의 이름은 잘 몰라도 그분이 쓴 곡이 뭔지를 몰라도 다 한 번씩은 귀에 들어보았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작품을 불후의 맹작들을 쓰면서 작품을 쓰면서 그의 앞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품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의 인생이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았고 그의 음악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음악가로 그런 위대한 작곡가로 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신하고 그냥 너 혼자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내 얼굴은 너무 아름답고 자 나와 함께 저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고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자.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주님과 함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자들, 고통이 있는 자들을 불러내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